다니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연예인 다니엘 헤인이 말고요.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니엘이 어떤 인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 하면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온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맞죠? 다니엘은요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또 다니엘도 그렇으니까 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서울대공원에 들어가서 한번 사자굴에 들어가 봐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해 준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본래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 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났는데 이 다니엘은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금수저까지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 그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15살의 그런 나이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친구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중동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왕이나 귀족 자제들 가운데 똘똘한 애들을 택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쳤고 바벨론의 수학을 가르쳤고 바벨론의 종교까지 가르쳤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식민 통치를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생이별을 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이제 여러분 그들이 종교를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를 여러분 바벨론식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여러분 거기에 맞서 나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바벨론 신에게 이미 바쳐졌던 왕의 집비를 먹는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고난을 자초하게 되었죠.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온전히 잘 해석하게 되었고 그는 총리와 같은 높은 고위직에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란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다니엘은요 또 그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총리와 같은 높은 직위를 유지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도 다니엘은요 제일 총리로서 인정을 받기에 이르러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되면요 나중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정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나라가 뒤바뀌게 되었죠.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어떻게 그는 그렇게 정권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총리와 같은 초고위직을 60년 이상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15살 정도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6장 아닙니까? 근데 1장과 6장 사이에 6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니엘이 80세가 넘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인데 무슨 이유로 다리오 왕은요 제일 총리가 셋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 총리로 그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또 무엇 때문에 그를 총리했던 것일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아버지 때 유능했던 인재라도 이제 그 아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아버지의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자기의 사람에 맞춰서 자기의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은 망하고요 이제 메대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이전 정권에 정권 정도가 아니죠 이전 제국에서 잘 나갔던 사람을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새로운 사람 자기 나라에서도 최고위직에 세워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니엘 하면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1장부터 6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다니엘은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60년 이상 어떻게 총리와 같은 최고위직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그가 남유다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집안 출신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남유다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망해버렸고요 이제 바벨론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고 메대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고 바사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 그가 피난민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그가 총리와 같은 위대한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더하여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다니엘이 가진 두 가지 독특한 면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민첩함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민첩함은 과연 뭘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솔직히 다니엘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찌 실수와 허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무결점 인간이라도 된다는 말일까요? 무결점 인간.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리 오랫동안 최고위직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60년 이상 어떻게 총리직을 거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한 왕 밑에서는 가능해요. 그 왕이 신임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왕이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들 때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그게 여러분 대부분이거든요. 설령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나라가 여러분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전 나라에서 인정받았던 그가 어떻게 다리오 왕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그를 제1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과연 뭔가?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로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고 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고 열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구절에 따르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린 줄을 잘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알면서도.
자, 그렇다면 왕의 조서가 뭘까요? 왕의 조서가 과연 뭘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만 편애를 했습니다. 총애를 했어요. 이것을 주변 관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니엘이 여러분 이 흠결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자, 그것을 시기 질투하던 다른 관료들은요,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요, 30일 동안 딱 한 달 동안 오직 제국 내에서 왕에게만 절하고 구하도록 해주세요. 만약 이것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든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요, 여러분 그들의 음모를 모르잖아요. 그들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시켜준다라는 그 신하들의 요구에 그럴듯하게 여겨지고 너무 좋게 여긴 나머지 도장까지 찍어서 금령의 칙서를 내려버려요. 이제 30일 동안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절을 하면요, 누군가에게 구하면요,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의 조서인데,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닫지 않고 평소처럼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닫고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닫고 기도하면요, 기도 소리가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왜 다니엘은 평상시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우리도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를 잊게끔 한 나름의 비결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은 바로 다니엘이 어떻게 최장수 최고위직을 수행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음 세대 지금 아이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위층에도 그렇고 곳곳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은요, 내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은 내 실력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 있으면 밥은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최고위층에 올라가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좌지우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멋있게 살아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구절은 바로 다니엘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법인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의 성공 비결은 바로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받았던 특별한 은혜는 과연 뭘까요? 열린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받았던 은혜는 과연 뭘까요? 먼저 마음의 민첩함입니다. 마음의 민첩함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민첩함이 뭘까요? 그냥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고 번역해 보면요, 굉장히 뛰어난 빠른 판단력, 능력을 가리킨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민첩하라는 게 빠르다, 재빠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빠르게 판단했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우신 영은 과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으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그 나이까지도 여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80이 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죠. 다니엘은요, 여러분들과 지금 비슷한 나이인데 여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가진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그에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영성과 지혜를 부어 주셨던 것이죠. 이런 마음에 민첩한 다니엘에 대해서 이전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왕비조차, 이 벨사살 왕의 왕비는요, 하나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그가 보더라도 다니엘을 딱 봤을 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뭔가 있어. 내가 모르지만 뭔가 있어. 뭔가 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평가해 줍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평가해요. 아마 여러분이 벨사살 왕의 왕비는요, 유일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거룩한 신들의 복수형을 섰겠죠. 바벨론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보고 평가할 정도로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이 열린 자들에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영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더하여 충성스러움과 순결함입니다. 충성스러움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실력이에요. 그리고 순결함은 도덕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받게 된 겁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와 그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는 흠결이 없는 자였습니다. 흠결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털면 먼지가 다 나죠?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야, 털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털어봐. 다 나와. 다니엘은 안 나와요. 다니엘은 안 나온다니까. 당시 고위 관료들은 이방인인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자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다니엘의 허점을 알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다니엘의 인생을요, 탈탈 털었어요. 지난 60년 동안 초고위층에 있으면서 행했던 모든 그 국사 전반을 다 살펴봅니다. 제대로 했는지, 공평하게 했는지, 실력 있게 했는지. 한마디로 그가 오랫동안 나란 일을 하면서도 공정하고 탁월하고 실력 있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감찰했어요. 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살폈던 정사에서 그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성도인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힘겹게 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남편이 반대를 하거나 집안 사정상 정말 숨죽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니엘보다는 훨씬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생업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도인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죠. 더 나아가 나를 잘 이해할 것만 같았던 가까운 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서도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반 다르지 않게 이 세력들과 직접 다투려고 하죠. 싸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세력들의 위협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현재 나의 기도의 창문은 과연 열려 있는가? 그게 아니면 닫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창문은 과연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나요? 실제로 삶이 평안할 때에는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거나 열려 있지 않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평안할 때는요, 기도를 할 때와 안 하든지 상관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창문이 열려 있을 때와 열려 있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거죠. 또 기도한 결과와 기도하지 않은 결과 역시 다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이제부터라도 성도인 우리 모두 기도의 창문을 모두 열어봅시다. 모두 열어봅시다. 지금부터라도 여는 자가 곧 지금부터라도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이제 기도의 창문을 열고자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결국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고 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열린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 모두 쏟아지는 하늘의 보화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육아로, 집안일로, 생업으로, 학업으로 다들 분주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다 바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바쁜 것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것을 여러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아시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알면서도 우리가 분주하다는 것 알아요. 알면서도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꼭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기도의 창문을 모두 열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와도 좋고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도 좋고, 그것도 어려우면 출근하는 차 안에서, 그것도 안 되면 저녁에 퇴근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꼭 확보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멋진 인물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다윗도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니엘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안 나와요. 멋진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영성을 갖췄고요, 실력을 갖췄고요, 도덕성까지 겸비했으니 그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계명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청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영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도덕성까지 갖춰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 도덕성 때문에 무너지고, 도덕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고 또 영성이 없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계명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우리 특별히 손주 세대들이 이 다니엘을 롤 모델 샘플로 삼아서 영성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덕성까지 갖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